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다시금 주님께서 새 생명의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의 삶의 날수를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요 이 삶을 통하여 영원한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이미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이오니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 소망과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참된 뜻이 다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이사야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45장 7절과 우리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말씀으로 충만해지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손으로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창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고 싶어 하시는 지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지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 당신 자신이 영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이란 당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것으로 빚어내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창조물을 통하여 이 창조된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이와 같이 우리를 지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먼저 첫째 하늘과 첫 번째 땅, 옛 하늘과 옛 땅을 이렇게 지어서 우리에게 당신을 증거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지어 놓으신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당신은 이것을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가 혹시 갖고 있었던 이해라든가 지식에서 많이 다른 차원으로 아마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그리고 어둠도 창조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어둠이라는 것은 흑암, 어떤 캄캄한 곳,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마 흑암을 지으셨을까, 어둠을 지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어둠을 지신 하나님이셨나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빛도 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둠도 함께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평안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환난도 함께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환난, 여기서 본문에서 이 환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 고난,
지금 여하튼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예를 들어서 환난 맞은 세상, 이런 단순한 환난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이 라는 사실은 환난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악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악이라는 말 혹은 악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라라는 단어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이니까 샬롬이겠네요. 나는 샬롬만 짓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환난도, 즉 악한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나야, 나는 이런 여호와란다 라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세상이 알고 있는 신은 이원론적입니다. 좋은 신, 선한 신 혹은 악한 신이에요. 선한 신은 말 그대로 빛이나 평안이나 혹은 복 같은 것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는 신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그들에게는 악한 신이 찾아와서 어두움과 환난과 고통과 근심과 병과 악함과 죄악을 우리에게 막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신이 둘이 되는 거니까 다 신이 되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너희들을 구원할 다른 이름도 없으며 다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안에는 우리에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이라는 악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으셔서.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싶지 않은 어둠이라든가 혹은 악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그 말씀의 뜻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또 성경이 쓰여진 목적, 이것이 성도들에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문자화된 말씀으로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평안을 창조하셨다는 게 같은 한 묶음이 되겠죠. 또 그 반면에 여기에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빛과 반대될 수 있는 어두움이고, 또 평안과 반대될 수 있는 것이 환난이라고 했지만 환난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 그러면 이 둘은 또 짝이 되어 있고 이 둘은 또 하나의 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빛과 평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자, 먼저 평안 한번 보죠. 평안이라는 것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평안은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자기 안의 확신 같은 것들이에요. 감정이든 자기의 어떤 오감이든 무엇으로 느끼든 자기 안에서 이루어질, 그래서 이걸 꺼내어 만져서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평안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나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빛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빛하면 뭐 태양의 빛, 달의 빛, 이런 자연 세계 속에서 비춰지는 빛, 아니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불빛, 전구빛, 등잔빛, 아니면 후라시에서 나온 어떤 빛들, 이런 것들을 사람은 빛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빛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전구따마의 빛을 만드신 적이 있으며 하나님이 언제 이런 걸 만드셨냐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태양을 만드셨고 달을 만드셨고 별을 만드셨으니까 아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다, 그리고 평안도 지으셨다라는 그 빛은 우리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태양과 달과 이런 자연세계 속에 비춰지는 이런 빛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을 말합니다. 곧 보이지 않는 당신 하나님이고, 평안 또한 보이지 않는 당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16장인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당신이라는 분, 당신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이게 좀 평안한 거야, 이게 말할 때는 자신들의 삶의 어떤 편안함 혹은 눈에 드러난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을 편안이라고 하거나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안에 있게 될 그 평안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영생의
확신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그런 것으로 내게 주어진 하늘의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와 그 흔적과 결과를 갖다가 빛이라고 하고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 빛과 평안은 지었다라는 짓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창조라는 단어이고, 어둠과 환란이라고 되어 있는 악이죠. 어둠과 악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말 다음에는 창조하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싸라는 단어는 이것도 물론 만들다, 씨를 맺게 하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런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다 창조에 사용되는 언어인 것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썼냐는 거죠. 빛과 평안에는 바라라는 창조의 단어를 사용하고, 어둠과 환란에는 아싸라는 단어라는 창조의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유형과 패턴을 통해서 반복적인 어떤 말씀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일종의 코드나 키 같은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빛과 평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당신 자신이 계시되면 우리에게 빛과 눈을 밝게 해주는 그 빛과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평안이라는 것이 계시되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직접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아무리 받고 받으려고 해도, 누리고 싶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며 이게 인간의 좌절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만약 보여졌다, 발견됐다, 직접 난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막 이런다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십니다. 우리의 육이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 그 평안, 즉 감추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드러나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당신의 감춰진 빛과 평안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 있다라는, 드러나 우리가 인식하여 알 수 있는 건 뭐냐? 어둠이요 환란이라고 하는 악인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다 어둠과 악한 것들이거든요. 바로 이 어둠이라는 것과 악한 것을 아싸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드러내시려고 하냐? 빛과 평안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그걸 우리에게 창조하여 넣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가? 어둠과 환란밖에 없어요. 어둠과 악한 것밖에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영생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을 때,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선에 다다를 수가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 이 첫 번째 우리의 시작점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빛과 평안을 지으셨지만 이거를 알 길이 없어. 이거와 똑같은 것을 담고 있는, 즉 빛을 담고 있는 게 어둠이며 평안을 담고 있는 게, 샬롬을 담고 있는 게 악이다라는 걸 말씀하셔서는, 이 악을 통하여 배우면은, 그리고 그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어둠은 빛을 증거하려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 악함은 이 평강을 증거하려고 드러내려고 있었던 것이구나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 어둠을 봐가지고, 어두운 밤을 봐가지고, 어두운 자기 자신의 어떤 암울함 같은 걸 바라봐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빛, 하나님만이 빛이시라는 걸 어떻게 또 알겠냐고요.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나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어떻게 볼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악하고 우리 스스로가 어둡고, 우리가 그런 악함과 어두움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과 빛과 평안의 하나님으로 보질 또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인가?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그를 무엇으로 보내시냐? 우리에게 당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빛으로 존재하시고 영원한 평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추어 알려주실 어둠과 악한 어떤 부분처럼 보여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추어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려고 어둠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빛 되시고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거짓된 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도모하여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의 사건을 갖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 사건인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이 악이라는 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환란이라고 잘못 번역한 그 말인 것이죠. 그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때 사람들이 취한 게 뭡니까?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고 선악을 취하는 나무를 취하는 이야기가 2장과 3장에 걸쳐서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 있는 나무를 하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으로 취하면 그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될 것이며 자기들의 마음과 그 잘못된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어떤 존재의 말로 들어 그걸 취하게 되면은 그 나무는 그들에게 선악을 갖게 하는 나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2장과 3장이죠. 그리고 3장 5절에 가면 다시 이 말씀이 한번 반복됩니다. 뱀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짓된 말을 그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그 하와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2장 17절에서 말씀했는데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가 하니까 뭐겠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 선과 악을 취할 때 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내놓는 게 뭐냐면 선하게 살면 영생, 천국, 극락 이런 데를 가게 되는 거고 악하게 살면은 악한 어떤 세계로 지옥 같은 데 불구덩이로 야차들이 살고 있는 그런 데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선악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뒤집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들의 결국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교도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선과 악으로 이해하여 자기들의 삶으로 이것은 선하게 이루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거를 악하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을 다 지켜내는 게 선이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건 악이야 라고 하여 이걸 문자로 지키는 이걸 자기들의 삶으로 육으로 지켜보는 그런 행위를 하는 끝에서 자기 의에 빠지게 돼요. 결국은 자기들이 선택해놓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선과 악에 따라서 선을 행하면 결국은 천국에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가는 형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아이가 뱀이 여자에게 말한 말입니다. 너희가 그걸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할 것이야. 바로 이것이 왜곡된 말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걸 먹은 자들이야 이미. 그러기에 너희는 정령 죽고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너희가 따먹고 그것을 선악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정령 죽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며 이 고백이 일어난 자들 안에서는 완전히 그 사망이 끝이 나고 그것을 첫 번째 완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나무를 다시 주셔서 생명나무로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을 그 남자를 내보내는 이야기로 3장 하반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서 여전히 선악을 취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수준에서, 그 선악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수준이 아니라 선악의 수준에서 잘못 판단하고 말고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본다든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을 만들어 섬기려고 했던 그 모습을 창세기 6장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그때 당시 창세기 6장은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말씀, 정령 죽을 거야, 그러나 너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정령 살아나는 거야 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 당신의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묻고 그것을 취하여 가져가야 할 것인데, 이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나시라는 옛뱀의 소리에만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는 그대로 그 말을 취하여 자기들의 것으로 가져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성경은 도둑질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것을 주시려고, 그래 내게 다 와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할 거며 쉬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해갈의 말씀이 있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로 듣지 않고 나시라는 옛뱀 마귀 사탄으로부터 듣는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말하는 자로, 인간 어떤 존재로 듣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끝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왜곡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왜곡된 말은 뭐냐? 내가 나의 뜻으로 주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내게 와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지도 않고 너희는 이걸 그냥 덥석 가지고 가더라. 너희는 이 하나님 내가 준 이 율법을 덥석 가지고 그냥 도둑질하고 말더라.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 매뉴얼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해주는 나의 영의 부어짐이 전혀 없고, 그래서 아까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내 영을 붓지 않겠다. 그들은 육신으로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이 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으로만 취한 상태, 그래서 이 육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니, 영의 말씀을 육으로 쓰고 있으니 이걸 잘못 사용한다, 왜곡하고 변질하여 사용한다, 땅의 것으로만 쓰고 있다, 용도 폐기될 때마다 시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바뀌어가는 신학과 전통과 도구마, 교리와 어떤 유전 정도의 수준으로 밖에는 다룰 수 없는 나의 말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자, 이걸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은 은잔이 없어졌는데 그 은잔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44장이거든요. 자, 그 시몬을 볼모로 잡아놨다가 9형제를 다시 아버지 집 야곱의 집에 보내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온 다음에 다시 그 시몬을 풀어서 11형제를 다시 집으로 가게 합니다. 이유는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걸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톨레도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12이 다 모여져서 하나님의 아들, 그 씨를 가진 12은 씨 하나를 가진 자들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12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이 갔다가 가려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때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래서 그들이 가고 있어요.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말을 해요. 이때 갚는다라는 말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은 선을 악으로 갚더라는 거예요. 자, 원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 대신에 instead of 뭐뭐 대신에요.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갚지 않고 악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갚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선인데 이 참된 게 뭔지를 모르고 이들은 악만을 취하고 있네.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취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선을 들추어 내시려고 악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도 짓고 악도 지었다. 그 평안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고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고작 내놓을 수 있는 될 수 있는 것은 악하고 그리고 평강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인 이것만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 열 형제의 삶을 놓고 설명한 거예요. 베냐민 빼고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선은 이루지 못하고 그 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악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가? 여기 갚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갚다라기보다는 이게 쇳람입니다. 쇳람은 완성하다, 마치다, 끝을 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무엇으로 끝을 낼 수 있는 건가? 악으로 끝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가는 악한 일을 계속 저질러야만이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해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 이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의 말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악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들추어낼 어떤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악을 가지고 완성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악함을 가지고 뭐를 완성해내야 되냐? 쇳람은 완성하고 짓고 낙성식하고 건물을 완공해버리는 거란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쇳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쇳람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을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악이라는 것으로 완성을 자꾸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 빠진 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5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게 라입니다.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래서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청지기에게 대답하되, 열 형제가 얘기합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잔을 훔쳐가지고 나온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은잔을 훔쳐갖고 나온 일이 없대네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갖고 우리의 마음대로 쓰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들춰 알려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과 금을 도둑질해야 합니까?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자기들은 훔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들은 훔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넣어주셨던 건데 그 넣어주신 것이 뭔지를 모르고 갖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도둑질하고 훔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루를 뒤져보니까 12절에서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16절이에요. 이때 유다가 이 형제들을 대표하여 말합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함이라는 완전하신 빛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어진 것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취하게 됩니다. 선한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리고 악한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우리는 참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짓된 말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거짓으로 말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짓된 씨를 가져 그리고는 거짓된 아들을 자꾸만 잉태하여 죄악이라는 것을 낳게 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실존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1절 이하에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고 있다라고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냥 묻지 않고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도둑질을 하고 있는 우리. 그래서 도둑질한 그 끝에서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거짓된 악한 말들, 참된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라고 그 참된 진리의 말을 내놓지 못하여 악한 것으로 계속 갚아내기만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59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죠. 나는 빛도 짓고 평강도 지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평강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로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어둠에서 계속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자들이 됩니다.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흑암이라고 합니다.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해. 이 백주대낮에서 어디로 가야 평강이 있는지를 몰라서 세상은 혼란 속에서 더 큰 혼란의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백주대낮이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여길로 가는 게 맞겠다, 저길로 가는 게 맞겠다, 저기는 구렁텅이니까 저기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막히니까 이 길로 위에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여서 스스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백주대낮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길을 못 찾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들 스스로가 밝은 눈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뭔가 찾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고 평강의 길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 적이 없다. 왜?
내게 와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입니다. 나는 어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로 하여금 그 빛을 보는 자요, 내가 어찌 나로 하여금 그 샬롬 평강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눈으로는 이미 어둠만 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긴 하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거짓된 아들들만 낳고 있구나.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즉 빛을 보았다가나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거짓된 빛을 보고 있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는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수준에서 보는 모든 봄이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을 폐하여 멸망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그리고 우리 눈에 참된 등불 빛이 되어 들어오셔서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게 할 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전해주시려고 하셨던 영원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즉 어두움과 악이라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참된 빛과 평안으로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빛은 자기들 안에 비추주신 참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만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만이, 그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내 심령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누구로? 그만이 빛이시구나. 나의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하시는 그분만이 빛이셨구나. 그분만이 내 삶의 평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평안은 나를 완전케 하신 분이라는 뜻의 샬람에서 나온 거니 그가 안식하심으로 나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 완성된 자구나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 누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들어야 한다.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없다. 우리는 왜 귀머거리고, 우리는 직접 볼 수 없다. 왜? 우리는 다 소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우리는 또 빛으로 전해주고 있다. 복음의 소리, 파수꾼이 되어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나는 알았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성령이 내게 오지도 않으셨는데 나는 봤어 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눈먼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뭘로 성경은 비유하여서 말하냐?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태양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태양은 큰 광명체예요. 크다라는 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라고 합니다. 작은 광명체는 당신의 빛을 비춰서 빛을 받은 자, 바로 하나로 존재하는, 그래서 달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그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즉 나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그리스도 부활의 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직접 내가 볼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과, 또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뜻과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에서 그를 달게 하셨던 이유와 그 목적과 그 궁극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이 모든 두 부류의 사람, 세상과 교회 안에 이 섞여 있는 모든 존재들을 갖다가 다 소경이요 눈먼 자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 대낮에 백주 대낮에 태양이라는 정오쯤이나 태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1분만 바라봐도 여러분의 눈은 멀게 됩니다. 순간 여러분의 눈은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5분 10분 계속 매일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도움도 없이, 보혜사 성령 말 그대로 돕는 자의 도움 없이 내가 직접 봐. 그러면 그대로 눈이 머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조명등을 봐도 눈이 시리고 그럴 판인데 나가서 태양을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눈이 멉니다. 즉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수준으로 그냥 봐. 누구의 수준으로 보지 않고 내 안에 중보자로 들어오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분 작은 광명체 마오루를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나는 다 눈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먼 상태의 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눈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보려 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낮의 아들이 되어서 빛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더 계속해서 눈이나 멀어가고 있는 소경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열고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귀머거리들, 그리고 소경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맹인된 상태로 하나님을 보고는 싶은데 보질 못하니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셔야 하고 있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14장 6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니라 말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 누구? 아버지께서 당신한 빛을 대신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빛이 되어 들어가면 내가 본 빛, 내가 가지고 있는 빛, 내가 말씀해주고 있는 율법을 다시 풀어 설명해주는 그 수준, 그 깨달음이라는 그 빛으로 아버지를 봐야만이 너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이 열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야 라는 차원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는 당신이라는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인 그분을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못 봐요. 보면 다 눈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가로막고 나를 봐봐,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보게 해줄 테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될 거야. 왜? 내가 그의 빛을 가지고 온 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 언급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에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왜 창세기 1장 14, 15절에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말씀하신 그 뜻을 알았더라면, 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내가 왜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라우 보내심을 받은 잔지도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가 7절에 너희가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야. 즉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비춰준 빛을 받은 반사체가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머금고 이제는 나도 빛을 너희들에게 빛으로 온 자, 그래서 너희들의 눈을 멀지 않도록 내가 태양을 마오로 큰 광명체를 가리고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너희가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려고 온 거야. 너희는 스스로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어.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고 아까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갈라진 그곳에 주님이 끼어들어와서 보내심을 받고 끼어들어와서 내가 아버지의 빛으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비춰주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육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을 내가
육으로 다시 와서 너희들의 수준으로 와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인 어둠으로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인 악함으로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에게 있는 어둠과 악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춰주는 어둠과 악함으로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참된 선과 진리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으로 보여지고 예수님이 악함으로 등장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저 악한 인간, 저가 도대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악함으로 보게 되었고, 저는 진리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닌 마귀 바알세불에 걸린 어둠의 왕, 귀신의 왕, 지옥의 왕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힐난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는 어두움과 악한 존재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 악함과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둠으로밖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그들의 어둠과 그들의 악함이란 죄악을 들추어내어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 중에 깨달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이제부터가 언제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서서 너희들에게 참빛을 비춰주는 이제부터,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이제부터가 역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를 알겠고 나를 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육으로는 볼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이때 빌립이 난 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로 이 빌립이 그 제자였던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하면 뭐예요? 믿을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모든 말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그 빛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선 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 말의 뜻을 좀 더 이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좀 많이 들은 말씀 중에서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또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을 만약 내가 믿으면 너는 내가 이르는 말 그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래서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말을 들어야 될, 이 빛을 받아야 될 이 땅에 있는 우리, 즉 이 땅 지구라 합시다. 이 땅 지구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셋의 관계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구라는 곳을 달이 이렇게 돕니다. 돌고 돌고 돌다 보면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태양과 달과 지구가 함께 일직선상에 서는 날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개기일식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개기일식이라는 말은 일식, 즉 태양을 먹어버려. 일식, 태양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와서 먹냐? 지구가 이쪽에 있고 가운데 달이 있는데 이 달이 태양을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데 중간에 얘가 끼어 들어와 가지고 일직선상에 서서는 얘 태양을 그냥 먹어버렸다. 이게 개기일식이라는 단어에 먹을 식자 써서. 자, 그러면 태양을 먹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먹으려면 이 사이즈가 우리가 볼 때 똑같은, 그 직경이 똑같은 거의 같은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기일식이라 할 때 점점 이게 와가지고 태양과 사이즈가 거의 똑같이, 즉 태양과 달과 태양이 사이즈가 어떻게 보이냐? 같은 한 사이즈로 합하여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지어 놓으신 것 안에 이와 같이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요.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을 계속 보아서 눈멀게 되지 않고 소경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눈을 다시금 열어주게 하는 그 당신의 아들에게 계속 비춰준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 태양을 직접 보지 않음으로 소경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보았다 깨달아 알았다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우리의 눈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빛을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 마오르가, 작은 광명체가 이 큰 광명체 사이에 끼어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누구라고 하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태양 그리고 달, 지구 이 셋이 가운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태양이라고 합시다. 이 가운데 있는 마이크 이것을 달이라고 합시다. 이걸 지구라고 합시다. 우리가 있는 곳, 이 가운데서 중보자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이 달, 마오르, 작은 광명체를 통하여 빛을 갖고 있는 뜻이 아오르입니다. 그 마오르 빛을 갖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가로막을 거야. 무엇을?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면 너희를 진멸해버려. 태양을 계속 땅에만 비춰버리면 달이라는 게 있지 않고, 즉 밤이라는 게 없고 계속 낮만 있으면은 너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 다 말라 죽게 되고, 두 번째 다 눈멀게 되고, 세 번째 땅은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 이걸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지어놓으시고 지구를 돌리는 겁니다.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 땅이 황폐해지지 않게 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밤에는 달이 떠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므로, 낮에는 태양이 떠서 또 그 빛으로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이 질서를 세워놓으시고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진리,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당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 그 태양을 먹어버렸다. 그래서 태양을 어떻게 해요? 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달만 우리 앞에서 달의 모양 형체만 이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걸 계기일식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마치 계기일식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심을, 우린 둘이 합이 하나야. 왜? 여러분 달과 태양의 사이즈 같단 말이에요. 육안으로 볼 때 이 합이 하나야. 둘을 붙여놨는데도 합이 똑같이 완벽한 계기일식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1999년인가 완벽한 계기일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이 딱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똑같이 전부 다가 하나예요. 모든 것이 하나. 그래서 진리 하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아버지와 하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우리도 그를 가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날마다 소경될 수밖에 없으나 그를 통하면 우리는 눈을 뜰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뜨고 있는 달이 우리에게 어둠이라는 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날마다 비추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자연 우주 만물 속에 가르쳐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오신 그 달, 이 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달은 대낮에 우리에게 비치지 않습니다. 항상 밤에만 비쳐요. 밤에는 그 빛이, 달빛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악함과 어두움과 이 거짓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것은 바로 밤에 뜬 달, 바로 작은 광명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두움으로 찾아오셔서, 그래서 밤에만 오시는 거예요. 항상 어두움으로 찾아오시고. 왜? 우리가 어두움이니까. 우리는 어두운 밤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어두운 밤에 있는 우리에게 어두운 밤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다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져서 내일 나머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빛 당신을 주시고자 당신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작은 광명체, 달이라고 표현했던 그분을 우리에게 밤의 달로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그 빛을 통하여 그 너머에는 참된 빛, 저렇게 달에 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 야, 저건 지금 스스로 빛을 발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달은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핵융합해서 태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저 건너편에 있는 태양이 그에게 빛을 비춰주어서 이 달이 자기 표면을 통하여 반사해서 우리 이 땅 지구에게 빛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달을 보면서 달만 보는 게 아니라 낮의 태양을 인식하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게 낮의 태양이 아니라 밤에도 이렇게 태양이 떠 있는 거구나. 누구에게는? 저 달에게는.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빛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참된 빛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이 빛을 깨달아 말씀으로 갖고 있는 자들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서 비추면 그 동네가 감추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왜? 그들이 눈을 뜨니까 태양빛을 보고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직접 아버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빌립은 보여달라고 했죠. 아니야, 나를 통해서 봐야 돼. 내가 하는 말, 내가 가르치는 말, 내가 다시 이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는 이 말, 내가 너희들 안에 성령이 되어 들어와서 너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삼기 위해 들어가서 조근조근 하나하나 풀어 가르쳐주는 그 말, 이 말로 깨달아 알게 될 때 너희는 드디어 평안해질 거야.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나는 이것을 지은 것이야. 이 지음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하여 나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땅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 땅은 태양이 뜨고 아직도 이 땅은 달이 뜹니다. 그 말은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십니다. 소망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하게 하는, 헛되게 만드는 그런 이 세상이 가르치는 해와 달들이 그들에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마오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빛을 갖고 있는 그 마오르를 사모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나라는 땅에서는 마음이 열려, 눈이 열려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구원을 싹트게 열매 맺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저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일은 바로 이와 같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소경된 상태에 있는, 보지 못한, 우리 스스로 보다가 다 눈멀어 있는 이런 소경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흥왕해지는 보다 복된 삶을 이 기간과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저도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이 말씀을 계속 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참된 빛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빛입니다. 이 빛을 반드시 우리가 다 함께 보고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